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입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원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소망이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빠지지 않고 계속 어떠한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믿음이 소망으로, 믿음이 소원으로 성취되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속에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감사가 중간에 빠져버리면, 없어버리면 그 소원이나 그 소망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작동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계속 말씀드리죠. 그 사람들은 감사가 뭐예요? 일상입니다. 감사가 일상이다 보니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고,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3절에서 빠짐없이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적용을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는 언제예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해요. 합격했대요. 감사해요. 떨어지면은요, 내가 원하는 곳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또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앞으로 있게 될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하나님은요? 아시거든요. 아시는 하나님이 너 지금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도 감사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도 감사할 때 내가 너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서 더 좋은 것의 결과로서 너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줍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또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면 내가 영광을 받을 결과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적으로 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내게로 영광이 먼저 온다니까요. 내게로 영광스러운 결과가 와서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내가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 수상할 때 보면 뭐 보통 사람들한테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수상 소감할 때 보면 먼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영광이 누구한테 왔어요, 지금요? 상 받으면서 자기한테 왔잖아요. 자기한테 온 영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자기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내가 받는 영광 자체를 하나님께서 문제 있다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내게 영광이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 인생과 삶은 추락하게 됩니다. 내게 영광스러운 결과를 주시면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고 돌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 대단하다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의 삶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실행하게 된다면 그는 계속해서 영광받을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인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고 그러면 어떤 소원을 원하세요? 소원.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소원을 말해봐라. 솔로몬은 뭐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박 났어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딱 듣고 정말 네가 잘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물어봤어요? 꿈에 물어봤어요. 생시에 물어본 게 꿈에 물어봤어요. 근데 솔로몬이 언제 대답했어요? 꿈에 대답했어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꿈에 물어봐도 꿈에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 꿈에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꿈들 여러분 많이 꾸시죠? 안 꿔요? 그냥 손만 내면 잡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다가 깨버려요.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바로 직전에 깨는 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만약에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잡아버립니다. 원하는 성취할 결과를 딱 잡아버리고 거기서 실행해버리는 게 꿈으로 꿔져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현실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그것을 갖다 준비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루어지는 꿈이 꿔져요. 잠을 자고 있는데도 이루어지는 꿈이 꿔져요. 근데 되게 많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꿈이 안 꿔지고 막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꾸죠. 그게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을
범사의 감사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마음에 가장 기쁘고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감사라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좋을 때 감사하고 안 좋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최고의 능력자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모르게 된대요. 익숙해지면. 또 사람이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좋은 일이 계속되면요, 감사를 놓치고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계속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자살은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삶이 너무 여유롭고 풍족한 삶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견디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좋은 것이 계속되면 좋은 줄 모른다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자기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을 놓고 볼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답이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뭘로 판단하죠? 환경적인 요인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에 대한 것을 또한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환경, 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보고 좋다 그러면 난 행복하다. 안 좋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불행하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불행하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똑같은데. 이유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좋은 쪽의 면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안 좋은 쪽의 면을 갖다가 보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쪽에 그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놓고 딱 볼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아 보이는 점이 있어요. 그게 장점과 단점인데, 연애할 때는 어떤 게 보일까요? 단점이 보일까요? 장점이 보일까요?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전부 그냥 눈에 거슬린 단점만 보인다. 그럼 결혼하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라도 뭐 장점이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9가지가 문제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 9가지 문제 있는 게 안 보이고 한 가지 장점인 그것이 보여서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어때요? 장점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권태기가 온다고 그러죠.
권태기. 권태기가 뭐예요? 단점이 많이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이 많이 보이고 장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바로 권태기의 가장 중증 현상입니다. 이 권태기를 빨리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남들이 볼 때는요, 정말 괜찮은 남편이에요. 남들이 볼 때, 제3자가 볼 때요. 근데 부인은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좋았겠죠.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 권태기라는 것에 딱 들어왔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너 이 권태기를 갖다 빨리 극복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뭘 시켰냐면 남편에 대해서 내가 5가지를 갖다가 감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매일 적어봐라. 5가지. 여러분 그 5가지 적는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처음에는 어렵겠죠. 근데 그것을 갖다 자꾸 찾아내서 그것을 써보기 시작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이전의 남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이 5가지를 적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생각해서 적으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 생각을 하고서 적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찾아지고 나오게 됩니다. 아무리 문제 많아 보이는 남편도 감사한 거리 찾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사람만 있어준 그 자체만으로도 뭐하다?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옆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당시에는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만 행복도요. 내가 찾으려고 해야 그것이 찾아지고 행복을 갖다가 내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을 찾아요. 불행한 이유와 원인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서 불행한 원인을 딱 찾고 난 다음에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하고 그 불행 찾은 것을 인해서 굉장히 기꺼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불행을 찾고도 굉장히 기꺼이 좋아요. 내가 불행을 찾았다. 불행의 원인을 찾았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뭐를 잊어버린 자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찢겠다 그러셔요.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명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되게 감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감사거든요. 감사가 없다.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뭐 철야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로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다. 내세울 거 아무리 많아도 그의 입술과 그의 사고가 감사로 고백되고 표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했을 때 그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영성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감사가 없어도 그냥 몸으로 뛰고 수고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러면요.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이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서도 그 일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복이 되겠어요? 헛수고가 되겠어요? 전부 헛수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 일한 것의 결과가 나에게 항상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해버리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함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감사함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다짐을 하고 또 숙제 아닌 숙제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습관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습관 만드는데 감사의 어떤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정해놓고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는 것. 여러분 감사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서 하려고 하게 되면 감사할 것들이 뭐 차고도 넘치거든요. 근데 감사할 것을 생각하지 않아 버리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뭐만 보여요?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거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감사의 회복, 더 나아가서 감사의 습관이 내 몸에 장착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내 삶이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 감사를 나의 삶 가운데 아예 습관으로 장착을 해버리면 그 인생과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 형통의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인 거더라고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래요. 감사를 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보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했는지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은 부분 뭐예요? 순종은 하나를 한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이유와 핑계는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데 하여간 핑계를 대면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축복임이 닫힌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아무리 축복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러죠? 말입니다.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갖다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진짜 기분이 상해가지고 맥이 확 빠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를 딱 듣는데 기분이 확 살아나고 뭔가 의욕이 채워지는 이와 같은 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기 원하시는데 감사의 말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바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아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안 해줘요 부인들이. 근데 이 말을 갖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달라지고 바뀌고 변화됩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사용 안 합니다. 남편의 여러분 장점 보고서 인정하고 칭찬합니까? 단점 보고 지적합니까?
되게 장점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단점을 보고서 말해줍니다. 여보, 당신 이것만 고치면 진짜 좋을 텐데. 당신 이거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것은 안 하고 단점 고치는 데 주력합니다. 근데 그거 백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왜 남편들 똥꼬집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고치려고 하게 될 때 그래 하고 딱 고쳐주는 남편 없어요. 그래 하고 딱 고쳐주는 작가다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사람이 기분 나쁠 때는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기분이 나쁘면. 근데 지적을 해가지고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요것만 고치면 당신은 100점이야. 고칠까 안 고칠까요? 그걸 안 고치거나 못 고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내버려 두고, 예?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잘하고 있는 것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내가 고쳤으면 하는 거 그걸 어느 순간인가 고쳐버리고 있는 거죠. 남편은요, 인정의 말을 아내로부터 들으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최고의 능력을 남편이 발휘하면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받을까요? 아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의 말을 안 해줘서 자기가 받고 얻고 누려야 될 모든 혜택을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다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다. 저 사람이 아니었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인정의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들은요,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아내의 인정하는 말에 아주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어요. 그것만 되면 그 사람은요, 없던 능력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해주셔야 돼요. 자, 자녀들을 바꾸는 방법은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칭찬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딱 봤을 때 보면서 이렇게 그냥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아이고, 제가 앞으로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뭐가 될까 걱정스러워요, 안 걱정스러워요? 그거 보고 또 얘기해 주죠. 너 어쩌려고 그러냐? 그 얘기하면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니까요. 하여간 잘하는 거 보고서 이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칭찬도 뭐예요? 찾아야 되죠. 그죠? 막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속 뒤집어져요. 기분이 좋아요. 아주 그냥 자녀들 게임하는 것 때문에 엄마들의 스트레스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야, 너는 게임할 때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집중력 대단하다. 여러분, 게임에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는 애들 없어요. 게임하면 무조건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 집중력을 뭐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으면요, 기분이 좋으면 얘는요,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죠. 그러면 기분 좋게 해준 엄마한테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엄마한테 보답을 하는 방법이 게임을 계속하는 걸까요? 게임을 조금 덜 하는 걸까요? 스스로 알아서 덜 합니다. 칭찬을 듣는데. 계속할 것 같죠? 신기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칭찬을 들으면 엄마가 이렇게 게임을 내가 오래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게임을 줄이고 엄마가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그 일도 거기서 어떻게든지 칭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얘기해 주면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전에는 혼났는데 오늘은 왜 칭찬을 받지? 헷갈리죠? 여러분, 칭찬하려고 하면 칭찬거리가 보입니다. 안 좋아 보이는 것 속에서도. 자녀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혼내고 꾸지람하고 지적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든 어머니들이 하는데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또 어떤 어머니들은 착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말을 듣고 지금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속에서는요 강력한 거부감을 마음 가운데 심고 엄마의 요구를 따라줍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중에 그것들이 폭발되어 나올 때 엄마는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는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나 사랑해? 이거를 갖다가 남자들이 물어볼까요? 여자들이 물어볼까요? 그럼 남편들이 그럼 사랑하지 보통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자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이거 뭐지? 사랑한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어떤 또 다른 형태로서의 그것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로 하는 사랑 자체가 사랑으로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설거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설거지는 남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입으로 사랑해가 아니라. 그래야 안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해주는구나.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점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에게 어떻게 배려해 주는가 그것까지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밖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완전히 내 편한 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부인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이뤄놨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이고 표현이거든요. 작은 어떤 신경 써주는 것과 배려하는 것 그 자체를 사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한테는요 무조건 이쁘다고 그래야 돼요. 당신이 내 눈엔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지 객관적으로 볼 때 당신은 조금 그래도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하게 되는 순간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모든 점수는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감사를요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상 속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의 삶,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시죠?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감사가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병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혜요 감사의 이유와 조건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의 삶 가운데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깨닫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면 그 감사가 고백 표현이 듣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누구 더 좋을까요? 자기한테는 엄청나게 더 좋습니다. 하루를 갖다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를 잘 보냈다. 오늘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를 그냥 헛보낸 것 같으네. 그래요? 나가서 좀 돌아다니다가 어디 다치거나 사고 나면은 오늘은 참 유익하고 보람찬 하루였네. 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난 자체도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전부 다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얼굴을 대고 만났잖아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더라도 깨달아져야 감사가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쓰레기 버리러 갈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 쓰레기든 생활 쓰레기든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집에다 계속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잖아요. 갖다 버릴 때 좀 미안하더라고요. 내 집에 있는 쓰레기 그냥 전부 다 갖다 그냥 또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그걸 누가 치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아유 돈 받고 하는 건데 무슨 돈 받고 하는 건데 그럼 당신이 돈 받고 해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험한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거에 대한 고맙잖아요. 그래서 매번은 아니더라도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요? 환경미원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그냥 허공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공으로 퍼진 말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에는요, 이 말 자체가 파동인데 보이지 않죠. 이 감사의 말을 갖다가 내 파동으로 보내면 이게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여러분이 말하게 되면 그 감사의 말이 파동으로 나가가지고 그 같이 이 파동수가 맞는 것들을 갖다가 끌고 나의 삶 가운데 결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많이 하면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끌어당겨져서 삶 가운데 경험이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감사를 해버리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감사를 해버리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해결됩니다. 그리고 좋은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해버리잖아요. 상황이 더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한 문장을 봤는데 감사는 전기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감사가 뭐와 같다고요? 전기와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그냥 불 켜는 거 있잖아요. 밝게 해주는 거. 그게 전기잖아요. 그죠? 전기 역할. 어두운 것을 밝게 해주는 게 옛날에는 전기 역할로서 전부였어요. 그죠?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일상에서 전기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전기 없으면 모든 일상 자체가 올섭됩니다. 일단 전기가 딱 끊어졌다 그러면 뭐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냉장고가 문제예요.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이 뭐예요?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가스가 있죠. 가스를 채굴해 가지고 가스를 직접 쓰기도 하지만 가스를 갖다가 가지고 뭘로 바꿔요? 전기로 바꿔요. 석탄을 갖다가 통해서 화력 발전소 석탄을 갖다가 떼 가지고 거기서 뭘로 바꿔요? 전기로 바꿔요. 태양열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뭐로 바꿔요? 전기로 바꿔요. 바람 돌리는 이 풍력의 힘을 통해서 뭐로 바꿔요? 전기로 바꿔요. 전부 다 전기로 바꿉니다. 뭐가 중요하니까? 전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 쓰는 게 좋아요? 전기로서 이렇게 난방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석탄 떼가지고 그냥 하는 게 좋아요? 그 옛날에는 그냥 왜 학교에 그냥
난로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석탄 갖다 놓고 잘 붙지도 않는 거, 그죠? 예, 그거 미리 해가지고 그냥 떼놓고 끝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 불편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쓰잖아요. 필요할 때 전기로 따뜻하게 데피고 필요 없을 때 그냥 꺼버리고. 여러분,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맞는 기와 같아요.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는 감사하는 자로서 이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네 인생과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그냥 수시로 보여야 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제가 그랬죠. 차한테 감사한다고. 차 타고 돌아와서 내리면서 780 1453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얘기해줘요. 그럼 저 차가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죠? 듣습니다. 과학적인 원리예요. 모든 사물들은요, 전부 다 인지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인지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을 같이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표현해요, 안 표현해요? 표현 못하죠? 인지는 할까 안 할까요? 인지는 다 합니다. 나무를 이쁘다고 사랑스럽다고 계속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막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말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라는 원칙과 원리와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바꾸려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습관인 사람은요, 잘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전부 다 불행해집니다. 감사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갖다가 잊고 사는 사람은요, 이게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상 자체가 감사함에 깨어 있으면요,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누구에게도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할 대상들을 갖다가 모두가 다 감사의 대상이니까 나 자신에게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무개야,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감사하다. 자기가 자기한테 말해주는 것도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한테 감사하다 고백하고 표현해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죠. 누군가가 감사하다고 표현해주면 그것이 막 힘이 납니다. 근데 남들이 나한테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혹 안 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말해주기 시작하면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나를 통해서 함께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감사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고백되고 표현돼야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표현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한데 특별히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하시고 쓰시고 감사를 갖다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 발견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행복 찾기 연습하듯이 감사 찾기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감사 예수라는 찬양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예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뭐가 감사하냐 묻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죠. 자,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또 뭐가 감사할까요? 받은 것 감사, 주실 것 감사. 주실 것은 아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주실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나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것에 무조건 감사를 해야 더 좋은 겁니다. 자,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주지 않았지만 주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또 바라보면서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요건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고 미리 땡겨가지고 받는 게 뭐예요? 가불이죠. 가불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거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받지 않았는데 이미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해버리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너 아직 안 줬는데도 감사하네? 아우 얘는 참 줘야 되겠다. 왜요? 받은 것에 감사를 못하는 사람한테 더 줄 수가 없고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주실 것을 믿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땡겨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있죠. 감사하셔야 돼요. 줄 수 있으면. 여러분 상대방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미소 짓고 인사를 딱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미소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는데 인상을 팍 꼴고 이러면요. 뭐예요? 뭘 준 거예요? 안 좋은 걸 준 거예요. 안 좋고 더러운 인상을 상대방에게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는 그 자체로 뭐예요? 상대방한테 좋은 걸 줬죠. 반드시 자기한테 좋은 게 돌아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안 좋은 것을 줘버리면 안 좋은 것의 결과가 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종교를 딱 지어야 돼요. 모든 것. 그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의 결론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이는 것뿐이지 그것은 반드시 뭐다? 좋은 것의 결론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알아버리면 모든 것에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뭐예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너 그거 원하면 더 좋은 걸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안 준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기다려 보면 어때요?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더 좋은 게 옵니다. 실제로. 근데 더 좋은 것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지 않았을 때에 그때 그래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더 좋은 것 안 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더 어려운 게 와요. 그러면 또 원망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을 불평해서 더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었던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분이 우리를 갖다가 안 좋은 것을 주고서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힘든 걸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원망을 불평하면서 그것을 갖다 만들어낸 거예요. 왜? 합력해서 서로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원망 불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대개 다 하나 꼽죠. 꼽지 마세요. 봄도 좋고요. 여름도 좋고요. 가을도 좋고요. 겨울도 좋아요. 이래야지.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계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 사계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펼치시는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를 허락합니다. 정확하게 사계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응력이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속의 선교하러 쓰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놨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과거에 딸을 많이 낳으신 어머니들 참 구박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요? 딸이 있음으로 해서 대우받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의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장착하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오늘부터가 뭐예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감사하기로 이제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결단. 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감사하고 말 거야. 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상위 10% 안에 드는 분들만 그 축복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안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 축복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인생과 삶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범사에 감사는 입술의 고백과 사고와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일상 속에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축복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히 열려진 바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